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프랑스에는 떼제베라는 고속열차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성탄절 이브에 프랑스 리옹역을 출발해서 남동부인 그 생테티엔이라는 곳에 그곳으로 가는 그 떼제베였죠. 고속열차였는데 약 시속 300km 정도 가죠. 고속열차가. 그런데 이 고속열차가 달리다가 서버렸죠. 세운 게 아니라 그냥 자동 제어 장치로 인해서 섰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고속철도의 그 고속열차의 기관사가 달리는 이 떼제베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기관사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열차에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가는 약 400여 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었답니다. 이 고속열차를 운전하는 이 기관사는 이 400여 명의 승객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고속철도는 운행 1시간 만에 선로 위에 멈춰 섰습니다. 나중에 원인을 분석해 보니 이 기관사가 우울증을 앓았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고속열차를 운행하게 되었다가 투신하게 된 거죠. 이 열차는 기관사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바크마라는 자동 비상 제동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답니다. 이제 5분 안에 이 조종사가 뭘 건드려야 된답니다. 그걸 건드리지 않으면 또 1분 안에 경보가 울리고 그래서 뭘 또 밟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늘 해줘야 되는 거예요. 터치해주고 밟고 뭐 이렇게 해줘야지 기관사가 지금 여기 안에서 컨트롤하고 있구나를 인지해서 이 바크마가 작동하지 않는데 근데 5분 지났어요. 근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 그리고 버튼도 밟지도 않고 뭐 그러면 이제 바크마가 발동돼서 그래서 제어가 돼서 서게 되는 거죠. 결국 1시간 만에 멈추게 되면서 대규모 인명피해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건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직임을 맡았는데 선발 기준이 또는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았냐? 어떻게 우울증 앓은 사람을 어떻게 배차 시간에 맞춰서 보낼 수 있느냐? 아니면 2인 1조로 운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이런 일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기관사의 직임, 기관사의 본분을 망각했기 때문이죠. 인간은 누구에게나 본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본분을 망각하면 문제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본분이 있습니다. 본래의 직분에 따른 의무나 책임을 본분이라고 하는데 군인은 군인의 본분이 있어요. 나라를 지키는. 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본분이 있고 자녀는 자녀의 본분이 있습니다. 남편은요, 남편의 본분이 있어요. 아내는 아내의 본분이 있고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 역시 본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큰 본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본분이라고 여기는 것은 성경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여기가 중요하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먹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요? 마시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십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는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여기 뭐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에 오해를 해요. 우리 한국적인 오해만 있어요. 여기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하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냐면 공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면 잘해야 된다는 거야.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해야 한다. 아니에요. 성경에 잘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성적이 나쁜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무슨 좋은 대학 가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잘 돼야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안 돼도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저는 더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더 결핍의 은혜라고 하십니까? 없는 것으로 인해서 더 감사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여기 무엇을 하든지는 잘 안 되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다할 때 그 사람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오늘 주제를 삼고 있는 우리, 즉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라는 이 말은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바로 본분이죠. 유한한 인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이 전도서 기자의 결론은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 바로 그거예요. 인생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원하던 돈도, 니네가 그렇게 목숨 걸고 원하고 매일마다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건강도, 너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 명예도 다 부질없어지고 만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본분을 다해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13절에 뭐라 그래요? 그 본분이 뭐라고 알려줍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랍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존경하는데 아버지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죠. 내가 아버지를 너무 존경하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경외하다. 여기는 존경과 두려움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이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도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마음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나오죠. 14절에 경외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두 은밀한 일까지 선악간의 최후의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냥 일시에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싫어하게 되겠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우선 여깁니다.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뭐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힘씁니다. 잘 안 되죠.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의 가치와 굉장히 반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너만 그렇게 산다고 될 것 같니? 뭐 이렇게 또 그렇게 안 될 것 같고, 실제로도. 그러다 보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예배, 그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삶, 또 공동체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표적인 행위는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드러내는 행위가 바로 예배의 행위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고요.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본분에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 행하여야 할 직분 의무예요. 이 직무에는 호불호가 없어요. 의무와 책임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일터에서 일하는 건 역시 예배여야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 예배는 영적인 일이고 일터에서 하는 일은 세상적인 일입니까? 아니에요. 일터에서의 일 역시 영적인 일이고 일터에서의 일 역시 거룩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일도 굉장히 거룩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하는 공부도 정말 거룩한 일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슨 개인적인 출세나 또는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일은 영적인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사명이고 본분입니다. 일을 위해 열정을 다할 때 그 결과가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잘 따져보면 잘하고 못하고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죠. 자, 오늘 13절에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모르면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없죠. 아니, 내가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법을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배워야 하고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뭔데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배워야 하는 거죠. 만약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게 되고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본분,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잘 감당했는지 심판하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본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의무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대요. 우리의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와 모든 일들을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호람대오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2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이 시대는 예수님, 아니 교회에 대한 오해들이 커가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에 대해서도 덩달아 좋지 않은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곳곳에서 보여줘야죠. 어떤 모습입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본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본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사는 거예요. 나의 본분을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결국 예수 복음을 전하는 본분이죠.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본분 또는 다른 말로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겐 다 동일하지만 목회자들은 보다 전적으로 복음 전하는 사명에 헌신되었습니다. 그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러나 목회자들이 되어서 전적으로 복음 전하는 본분을 다하겠노라고 신학교에 가는 젊은이들이 없어요. 이게 시대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위기의식을 상실해버린 교회들이 저질러 놓은 부분이죠. 위기의식을 좀 갖자는 것입니다. 이 2월 달에 2025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맡겨진 귀한 본분 충실히 감당하게 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